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이어서 제27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 즉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심, 이 생에서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우리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뜻 말씀드렸죠. 구약의 어떤 단어? 깨끗이 다 또 잊어버리셨죠.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의미가 똑같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메시아 뒤에서 메시아 이러시는 것 같으네요. 메시아란 단어와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고 계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유대인의 중요한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요 세 가지 직분이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중요한 대표적인 직분이고요. 그리스도의 중요한 직임과 사역이 바로 대표적인 직임과 사역이 이 세 가지의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요한 사역, 여러 가지 인생을 사시면서 사역하셨지만 중요한 사역이 뭐냐, 뭘 하신 거냐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하게 행하셨다. 그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 통치,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중보되심, 구원의 중보되심, 이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앞에 질문과 답이었었습니다. 23문부터 26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낮아지심이라는 것과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27문과 28문으로 제시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들로 예수님이 그 삶을, 그 존재와 신분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신분과 상태와 또 겪는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낮추셨다, 낮아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 보면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어 보면 7가지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7가지로 쭉 설명이 됩니다. 먼저 하나는 출생입니다. 출생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시는 출생, 이것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7절 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렇게 호적하러 하도 이 인구 이동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동들이 많아가지고 베들레헴에 묵을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물론 뭐 부유하지 않아서가 일단은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다가 뉘었었다라고 누가복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 그 중에서도 낮은 신분으로, 가난한 자로, 소외된 자로, 없는 자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신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쭉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스스로를 복종케 하심. 율법 아래 복종하심이 두 번째 낮아짐의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율법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율법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는 율법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움을 받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법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율법의 권위 아래에다 스스로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는 존재로,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스스로를 두십니다.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들을, 온 인류의 죄들을 자신이 짊어지심으로 죄인이라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생에서의 비참함을 다 겪으셨답니다. 이 생에서의 비참함을 받으시는 그 상태로까지 낮아지셨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표적으로 고통, 멸시,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 쭉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겪으시는 자리로 낮아지셨다, 스스로를 낮추셨다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상태까지 낮아지셨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받으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삼위일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옮겨서 전가받으셔서 지시는 순간 예수님 죄인이시잖아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의로운 존재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로 함께 연합되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으로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버려지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잘 아시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버리며 저주받은 자로 버리시는, 징계받아야 될 자로 버리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의 이 본문이 됩니다. 저주의 죽음, 버려짐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많은 죽음들 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에, 그 사회, 그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성경상으로도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죽음,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가장 멸시받는 죽음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십니다. 여섯 번째는 죽어서 묻히는 자리까지, 장사되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내지는, 땅에 묻히는 자리까지, 묻힘의 자리까지 이렇게 낮아지셨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요. 일시간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말씀을 합니다. 좀 말씀이 긴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31절 이어서 쭉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미리 본고로 31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일시간이지만 얼마 동안이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에 묶여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이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왜 낮아지셔야 했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지심이라는 이것들을 다 겪어내셨는가? 왜 이 낮아지심을 겪으셔야 했는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낮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의 상태이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이 생에서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과 같은 이 형벌의 죽음이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고 묻혀지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묶이고 거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낮은 우리에게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존재로, 존귀한 높음의 존재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태를 대신 다 겪고 짊어지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고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율법에 복종하게, 스스로 율법 아래 복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의를, 요구를 다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들을, 멸시와 고통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고통과 아픔에서부터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자리에 스스로 낮아지시며 그 자리에 이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높여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이르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의 존재됨이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아래 머무시는 그 상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영생의 존재로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 낮아지십니다. 단지 그래 낮아짐이 겸손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존재, 우리가 생명 얻은 존재, 존귀케 된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누림과 고백들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두려운 자로, 염려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로,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처럼 주변만 빙빙 도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대신 저주받으심은, 대신 진노를 받으심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사랑을 누리며 사셔야죠. 그 자녀의 자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 죄의 정죄, 죄의 묶임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다 대신 행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죄에서부터 노연한 삶,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노연한 삶, 자유하는 삶,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새로운 평강을 덧입고 힘을 덧입고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존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아지게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하나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율법 아래 스스로를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의 고통과 비참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음의 권세 아래 스스로를 두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고통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존재, 자유한 존재, 하나님의 평강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그 삶 내가 날마다 새롭게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아지게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자리까지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낮아지심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마음마다 영혼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마음껏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혼자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힘들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대신 다 겪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치유되는 존재, 회복되는 존재, 하나님의 평강의 존재, 은혜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 서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아지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저주받는 자 되심이, 주님의 낮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심이 이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주님 때문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여전히 고아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껏 부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고통과 멸시를 우리 대신 다 겪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받는 존재, 회복되는 존재, 이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비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특별히 비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죄의 정죄 아래 스스로를 두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그 정죄에서부터 그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 아래
묶인 자처럼, 그 죽음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묶임들이, 모든 눌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평강의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